1992년 10월 28일, 그때 여러분들 언제시죠? 1992년 한참 전이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우리 사회 보신 분은 안 태어나셨죠? 그때 우리나라에 대단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다미성교회라고, 그분들이 그냥 난리를 쳤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대한민국의 휴거라는 단어를 알린 사람들이 이 다미성교회 사람들이죠. 마침 그 교회랄까, 그곳이 저희 집하고 가까웠어요. 1992년 10월 28일 날 수요일입니다. 그때 저는 대학원생이었고, 송파교회에서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했죠. 수요예배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랬죠. 자신있게,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놓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버스 한번 타고 저희 집까지 가거든요. 저희 집하고 송파하고는 끝에서 끝인데, 버스 한번 타고 쭉 가면서 그곳을 이렇게 지나쳐 갑니다. 막 방송국 기자들이 다 이건 난리가 나 있었죠. 다행히 그날 밤에 아무 일이 없어서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한 3주간밖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충분한 말씀을 전할 시간, 충분히 교육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여 가정생활에 소홀히 하거나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이미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죠. 이거를 단순화해서 정리해서 요약해서 설명하면 영적인 미혹에 빠지지 말라 하는 얘기죠. 스스로 신령한 자로 자처하면서 영을 빙자하여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또 말의 의혹, 가짜를 진짜로 믿게 하는 언변 좋은 사람이 있다. 진짜를 두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짜를 진짜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언변이 좋습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또 위조된 편지, 사도의 편지다, 이렇게 거짓 주장하면서 이렇게 위조된 편지로 성도들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잘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겠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공통점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하죠.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런 자연재해, 자연계의 징조가 있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또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고 또 전쟁 등이 이곳저곳에서 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또 마태복음에서도 하고요. 또 예수 믿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배교를 하게 된다. 박해가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배교하는 자들이 많아진다. 이때는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또 불법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며 능력을 발휘하고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짓 기적에 속지 마라. 여러분들 요즘에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이 JMS 정명석 그 사람의 이제 그
것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데 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명석이 저보다 못생겼거든요. 근데 막 그 아주 늘씬하고 이쁜 여대생들이 그렇게 따르는지 난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정명석이 저도 이렇게 말주변이 좋지 못한데 정명석은 더 말이 어눌하거든요. 모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다 홀라당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말을 청산유수는 아닌데 아주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너희들 메시아 봤냐? 이렇게 묻더니 갑자기 나를 봐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 2인자가 있어요. 그 여자 2인자가 있는데 그 2인자가 청산유수야. 말을 잘하더니 갑자기 이 여자가 내가 성령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오해, 또 이로 말미암아 야기된 혼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쓴 편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종말론을 외치며 혼란케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숨어서 몰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종말 신앙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정말 내일 종말이 와도 내가 이 믿음 편치 않겠다 이런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은 나쁜 겁니다. 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종말이 온다 뭐 이런 떠들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는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맨 처음부터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갑자기 앞부분에서는 사이비 종말을 주의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갑자기 13절부터는 조금 방향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앞뒤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선택이라는 단어가 제일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선택당한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라고요?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제가 중학교 때 행운의 편지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뭐 이렇게 시작이 되죠. 편지를 받은 사람은 4일 안에 다른 7명에게 이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4일 안에 7명의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복이 있고 보내지 않으면 불행이 온다. 그러면서 꼭 이런 얘기가 써 있죠. 케네디 대통령은 이 편지를 받고도 전달하지 않아서 9일 후에 암살당했다. 이 편지에 선택당하신 적 있으시죠?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대략 한 10년 전 세계적으로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받으면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뭐 오바마 대통령, 빌 게이츠 회장, 유명 인사들도 다 했죠.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재미삼아 한 것이 아니고요. 미국 루게릭병 협의회에서 이 루게릭병 환자를 그 치료비를 돕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으면
24시간 안에 얼음물을 뒤집어 써야 하고, 만일 얼음물을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100달러, 한 15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기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얼음물을 뒤집어 쓴 사람은 세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선택된 세 사람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고,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사람은 100달러를 기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행운의 편지나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 같이 이 두 개가 똑같은 방식이었는데,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선택당했을 때는 모두가 다 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맨 처음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받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100달러를 기부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선택당한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로부터 선택당했다고요? 좋은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기도 하고 기쁜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지명하여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감사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건 당연히 해야 한다, 이런 뜻인데,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거 그냥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쳐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성령의 거룩하심,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말이 언제 오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이비 종말론에 대해서 주의해,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너희는 어떤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했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설명해요.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길 원한다.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에베소서 2장 8절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여러 세대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이비 종말론에 흔들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말과 편지로 전했던 복음을 계속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비 종말론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귀한 복음을 계속 간직하기를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믿음을 따려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숱한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함을 받아 얻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세상의 그런 유혹의 손길 앞에 믿음이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을 그날까지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불러주실 때까지 우리는 굳게 서서 실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특권 우리가 당당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17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선한 소망과 영원한 위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말과 모든 선한 일에 더욱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박해와 거짓 교사들과 이 사이비 종말론 등 여러 유혹 때문에 진리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더욱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있어서 하나님이 더욱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부딪혔던 박해와 거짓 교사들과 사이비 종말론의 유혹 등 선택받은 우리를 시기하는 사탄의 관계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굳건히 서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사도들이 순교하며 지금까지 전해준 이 말씀,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 선택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와 좋은 소망과 강건함과 승리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려는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거짓 영과 거짓 가르침, 그리고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흔드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거짓 교훈과 사이비 종말론에 흔들리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과 함께 봉헌의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박해와 유혹 속에서도 그들은 당당히 믿음을 지켰듯이 저희도 동일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